아멘. 오늘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예배라 저도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시편 139편 14절에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원더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포엠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함축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된 게 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대가들의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그 시인이 선택한 단어보다 더 적절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낼 수 없대. 왜? 그만큼 깊이 생각해서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포엠. 그래서 새 번역은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새 번역 성경은. 왜냐하면 이 포이에마는 시라는 뜻도 있고 작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사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원더풀한 걸작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게 더 인간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게 정말 기적 같고 신비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많이는 말 못하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인간에게는 이 엔진이 있는데 심장이 있어요. 여기 심장이 얼마만한 줄 아세요? 심장은 어른이 주먹을 쥐면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정도, 무게가 300g밖에 나가지 않는 아주 작은 이 심장 엔진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 그런데 이 심장이 1분에 6리터 정도의 피를 갖다가 몸으로 내뿜어요. 6리터 정도. 1분에. 그러면 우리 심장에서 내뿜는 이 6리터의 피가 6리터에서 보통 한 8리터까지도 내뿜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이 혈관의 길이를 한 줄로 다 펴면 8만 킬로래요. 이게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에서, 의학에서 밝힌 거예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인데 인간 한 사람의 몸에 있는 혈관을 다 피면 지구를 2바퀴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인간 안에 촘촘하게 혈관이 뻗어 있는데 이 엔진에서, 이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가 그 8만 킬로의 혈관을 타고 온 몸 구석구석까지 다 전달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이 심장이 8,640리터의 혈액을 갖다가 우리 몸으로 내보내는데 이 심장에서 8,640리터 이 혈액 속에 산소와 영양분을 담아서 모든 우리의 몸의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큰 드럼통이 있어요. 드럼통 큰 거 200리터짜리
43개 정도의 피를 하루에 심장이 뿜어낸대요. 근데 이거를 10초도 쉬지 않고 80년 동안 이 심장 하나가, 이 300g짜리 심장이 80년 동안을 쉬지 않고 이 피를 우리 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는 수백만 개의 땀샘이 있어요. 이 땀샘에서 36.7도라고 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자동 냉각 시스템, 완전히 자동 냉각 시스템이 우리 몸에 부착되어 있어서 우리 인간의 몸의 체온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다 연결시킨 것보다 더 많은 배선과 전기 회로가 인간의 뇌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해낼 수 있대요.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는 60조 정도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유전 정보를 가진 DNA라는 게 60조 개의 세포에 다 들어있어서 이 DNA에 따라 사람의 피부색, 머리칼, 외모, 모든 사람의 몸이 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은 존재하지만 똑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담겨있는 정보가 틀리니까. 하나님은요,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아니, 흙으로 만든 인간이 흙으로 만드는데 그 재료가 질그릇이고 흙인데 뭐 대단하겠냐 하지만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인간의 육체도 정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동원해도 이 신비를 풀 수 없을 만큼 인간은 너무 위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더 위대한 건 인간의 영혼이에요.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인간의 영혼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거예요. 잠언서 20장 12절에 눈 가기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나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은요, 눈이 있어서 보는 것 같지만요, 빛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눈이 있어도 깜깜한 곳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눈을 가졌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사물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인간에게 육체를 만들어 주시고 눈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혼이라는 등불을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등불처럼 담아주셨어요.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 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바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제가 마귀에게 물어봤어요. 넌 왜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니?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는데 이 마귀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쫓겨났는데 우리 사람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마귀는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마귀. 왜 그렇게 인간을 싫어하나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상상을 해봤죠. 왜 미워하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마귀가 없는 우리에게는 육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꼭 어떠한 육체 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셔서 우리가 부활을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몸이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예요. 축복이고. 그러나 이거는 작은 이유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왜? 마귀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거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을 때는 주님이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지 않았거든.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살렸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4절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마귀는 너무나 섭섭하지 않을까요? 내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데,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그 큰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겠지만 그 인간을 마귀는 어떻게든지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귀가 사용하는, 저는 이것이 80% 이상의 전략이라고 보는데,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마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마귀는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거든요. 그런데 이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할 때,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거는요, 악마의 탈을 뒤집었어도 그거는 사람을 600만 명이나 그렇게 죽이는 건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심리전을 폈어요. 어떤 심리전을 폈느냐? 그 아우슈비츠나 수용소에 한 3만 명 이상 들어가는 숙소, 죄수들의 그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몇 개밖에 안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몇만 명이 갇혀 있는데 화장실이 몇 개밖에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화장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숙소에다가 다 싸는 거예요. 그냥. 왜? 화장실이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이 계속 내가 갇혀있는 곳에, 잠자는 곳에서 먹고 자고 싸고 하다 보면요,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자존감이 무너져 버려요. 스스로가. 내가 볼 일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나치들도 유대인들을 볼 때 저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돼지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이런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 가지고 나치들은요, 유대인들을 죽일 때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냄새나는 돼지를 죽이는 거야, 정말 이런 생각을 갖게끔 이 고도의 심리전을 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정말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들은 커피 반잔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커피 반잔 때문에 살았다는 게 뭐냐면, 새벽이 되면 정말 썩은 물 같은 커피 한 잔씩을 준대요. 수용소에서. 썩은 물 같은 커피.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요, 그 썩은 물 같은 커피 한 잔을 반절만 마시고 반절의 커피를 갖고 이빨을 닦고 가볍게라도 세면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도 나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커피 반잔으로 자기의 이빨을 닦고 세면을 하는 그 유대인들을 독일인들도 함부로 막 대하지를 못했대. 왜? 사람이길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 품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고도의 전략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 우리는 존재로서 너무나,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제품처럼 똑같이 만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상품화시키고 마귀는 우리를 전부 다 존재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켜요. 그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살리에르 정우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궁중악사 살리에르, 이 사람이 20살에 궁중악사 작곡가가 되고 36년 동안에 궁중에서 악장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그 최고의 책임자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작곡과 연주가 뛰어난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 소설적인 각색이 있지만 이 실존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나 이 살리에르 정우군이란 건 뭐냐면 최고로 뛰어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이인자가 느끼는 항상 어떠한 그 존재감과 자존감의 상처예요. 이게. 만약에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와 자기를 비교만 하지 않으면 너무 정말 복받은 삶이고 은혜로운 삶인데, 문제는 이것을 비교하는 순간 자기의 삶은 정말 감사와 행복이 사라진 비극으로 그냥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 비교만 하지 않았더라면, 비교하는 마음만 갖지 않았더라면 초대 왕으로서 아름답게 그의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게 보잘것없고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없고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거 누가 쓰는 전략이냐? 마귀가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소설 속에도 항상 백설공주의 어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이라고 물어보니까 거울이 너무 괴로워요. 왜? 본인은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나이인데 15살 먹은 백설공주하고 자기를 왜 비교하냐고. 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중년의 여인 중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럼 거울이 당신이 제일 예쁨이 해줬을 텐데 항상 백설공주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존재감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존재, 나의 자존감이 그냥 막 무너지는 것이 그 이유가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특별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불행해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무너뜨려가고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부모의 행동이 아이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는데 좋게 말하려고 하죠. 부모들은 너는 다 좋아, 다 잘하는데 이건 좀 부족하지 않니? 이거 돌려서 비교하는 거거든요. 넌 이건 좀 모자라지 않니? 이건 좀. 그냥 존재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끔 해야 되는데 마귀는 용납하지 않아요. 비교하게 만듭니다. 부모만 자녀를 비교하는 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부모를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네 아버지는 누구네 어머니는 이런 부모도 상처받는 거예요. 비교는 모두를 망하게 하는 거고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아내들만 남편을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네 남편은 이렇게 해준다는데 그거는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남편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의 아내와 내 아내를. 모든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문제가 와요. 직장을 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비교하고 직원들만 비교하면 안 되죠. 리더가 오너가 비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을. 왜? 각자 다 틀려요. 모든 비교는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존재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인데 참 불명예스러운데 이게 매년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맞먹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이 두 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냐? 작년에도 13,176명, 하루에 36명이 매일 죽었어요, 자살로.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36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자살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존재감이 무너져서 그래요. 자존감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이 세상에 필요로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그거를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까요? 남이 비교해서도 그러지만 자기 스스로도 비교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고 남의 처지와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 위에 죽어주시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작품과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마귀가 구사하는 많은 전략들이 있지만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자살률이 높으냐? 비교를 제일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자살률이 높다고 봐요. 항상 비교하고 사니까. 그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이유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달란트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 다르잖아요. 사람의 몸 하나를 보더라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존재감이 살아나고 자존감이 살아나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별함들이 발현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자존감을 살려줘야 돼요.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바다에서 수영하는 상어를 보면서 야, 너 정말 수영 잘한다. 근데 너는 왜 날지는 못하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날아다니니? 근데 너 수영을 못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야, 너는 영어는 이렇게 잘하는데 수학은 이게 뭐니?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에 수능을 이번 주에 다 치렀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옛날 고전적인 이야기지만 행복이 성적순도 아니고 공부가 인생의 전부도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사드리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니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만드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좀 비싼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시계를 선물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누가 저한테 선물해 줬는데, 근데 이 시계를 가지고 만약에 제가 여기 못이 튀어나왔네, 막 못을 박아. 그럼 선물해 주신 분이 못은 망치로 박아야 되는데 저 비싼 시계로, 이 스위스 시계로 이게 못을 박는다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 뭐 좀 모서리 튀어나온 거 있다고 저기 핸드폰 가지고 막 두드리고 있으면 사주신 부모님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야, 그거 부서지잖아. 그거는 그냥 망치나 이런 걸로 때려야지 그걸 때리면 어떡해.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만 하실 수 있는 각자의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사는 거예요. 뭐 이걸로 박으면 안 될 건 없어요. 박으면 박는 거지 뭐. 내가 박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지만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준 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딱지치기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야, 왜 핸드폰으로 너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다 깨지잖아. 치면 어때요? 뭐 쳐서 안 될 건 없지만 그렇게 쓰는 거는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쓰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선한 일에 쓰시려고 만드셨는데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선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나는 선하게까지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선을 행하는 건 악하게는 살지 않아야지. 그것도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시려고 만드셨는데 선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냥 악만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해.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는 우리를 또 왜 부러워하지? 천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심부름하고. 근데 천사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만 맡기셨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걸 천사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까지 이루신 그 중요한 일을 천사에게를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걸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러운 거죠.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뭐 어떻게 살아도 한 인생 사는 거고 어떻게 살아도 그냥 한 번 인생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냥 살라고 만들어 주신 인생이 아니라 선하게 우리를 쓰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하게 쓰여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포엠,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시를 갖다가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고 세상에서는 그걸 노래라고, 우리는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시라고 한다면 거기에다 곡을 붙인 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젊은 날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사랑하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최고로 아름다운 언어에 곡을 붙여서 그걸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느 랍비의 고백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나 드리고 싶어요.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을 뵙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엘리야처럼 정말 능력 있는 그러한 선지자의 삶도 살지 못하고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 랍비에게 말했냐면, 네가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살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는 너의 삶을 살지 않은 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살라고 하진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눈에 넣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여러분이 누구와 비교만 하지 않는다면, 이 마귀가 주는 여러분들이 생각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 있어요. 눈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의 등불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사세요. 각자에게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성공하고 큰 목사님께 도움이, 전화할 때마다 저한테 그 말을 해요. 목사님께 더 도움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저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좀 더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좀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더 많이 직분도 맡아서 목사님 충성스럽게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진짜 다놓고 여러분에게 거짓 없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저도 목회를 하고 나이가 되니까요.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 제일 고맙고 감사해요.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분이 뭘 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뭘 대단한 걸 하고 안 하고 아니고 항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해요. 아마 여러분도 목회하면 이 마음 아실 거예요. 내가 아무것 못해도 내가 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도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오랜만에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제가 아이들에게 좀 마음에 남는 감사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포에마라는 단어가 헬라어지만 그리스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시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냥 제품으로 상품으로 찍어내지 않고 각자를 하나님 여러분 너무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마귀가 주는 이 전략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분명히 형통한 날들이 있고 여러분의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보상과 응답이 놀랍게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큰 하나님 아버지 비교를 통해서 오는 우울함과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러한 악한 영향들을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걸작품처럼 각자 자기의 삶을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